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자,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의 종, 은혜와 평강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근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모든 서신서의 첫 부분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종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다시 은혜와 평강의 종으로 왔죠.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또 임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은혜와 평강에 다시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소유할 때 또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몇 가지를 또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바로 첫째 종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두 번째 종은 바울과 디모데,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바로 우리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의 골자가 무엇으로 왔냐면 로마서 1장 1절 2절에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짐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도 은혜와 평강의 종이었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은혜와 평강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여기서의 본문은 빌립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자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떤 모습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 것으로 인정하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새 것의 역사를 우리가 보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것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이 있죠. 그 부분이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제의 삶을 새 것으로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새 것의 역사의 특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새 피조물의 특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두 번째로는 새 것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 또는 청년의 신앙 부족한 많은 모습들이 있고 아직도 세상을 사모하는 모습들 등등의 모습들 또 어둠 세력과 연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띠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새 것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 것의 특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새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점점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새 것의 특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 것의 특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새 것의 특권의 역사. 그래서 이 새 것의 특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종으로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이것을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중에 장착되어지는 것이 새 피조물의 역사에 은혜와 평강이 장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이 첫째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특권을 무너뜨려도 다시 회복하는 특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피드백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새 것을 반대하는 옛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멸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이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것이 새 것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새 것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선언된 거예요. 실제 영혼육 삶이 새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게 무너져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어둠, 세상 등등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떨어져 가면서 소위 말하자면 성숙된 신앙의 역사, 영적으로는 거룩함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신앙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 역사, 즉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의 평강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장착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알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마귀가 와서 야, 너 새가 아니잖아. 여전히 옛날에 하던 거 하잖아. 그것은 내가 다시 실수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새 것으로. 왜? 이 새 것의
선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언해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 다시 회복하는, 왜? 우리는 회복의 특권이 있으니까. 회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평강을 의지해서 회복해 버리는 역사.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성장하고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과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번째 장착시켜 준 것이 교회 안에 많은 직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임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은 직임들이 바로 이 직임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이것을 또한 은혜와 평강을 잘 지키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장착시켰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서로 상하여 일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어놨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 안에 이 은혜와 평강,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새 피조물,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다양한 직분을 장착시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서로 상합 연락하여 사랑의 교제 등을 통하여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계속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거고, 은혜와 평강을 지키는 거고, 또 일을 하지는 못해도 그 돌봄을 보는 사람들, 또 이끌림을 보는 사람들은, 케어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깨달음을 통해서 또 믿음이 점점 우리 기름을 부어주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충만함을 얻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만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해줘요. 어떤 지원 사격을 해주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앞서는 사람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드리라고 예배위원, 최소 인원, 뭐 충남은 20명 딱 정해놨더라고요. 20명을 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딱,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깨어 기도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원을 해줘요. 어떻게?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내 안에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돼요. 첫 번째 장착 새 피조물, 두 번째 장착 각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지원 사역을 하는데 사탄을 때려 눕힌다는 거죠. 우리 발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원 사격을 해요. 무엇으로 지원 사격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지원사회냐,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를 우리를 유지해 가지고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슨 권위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된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바로 그 교회는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이 충만을 장착시켜 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한 몸의 역사를 성령이 이루시는데, 성령이 한 몸을 단순하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원사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은사가 있지만 성령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결국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하고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스스로의 어떤 은혜와 평강의 이 역사는 어떤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만드느냐, 바로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느냐. 첫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은혜의 평강을 위해서 바로 사도들이 왔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왔죠. 사도들이 왔죠. 그 다음에 그 사도를 통해 은혜 받은 수많은 성도의 사도들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의 특권을 가져요. 회복의 특권, 그리고 그 회복의 반복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의 특권, 거룩함의 성장의 특권. 이 거룩함의 이 성장의 특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돌보는 특권, 돌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을 단번에 우리 발 아래 무너뜨리는 지원 사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한 몸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상업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동행케 만드는 역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자라나서 실제 성취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성취가 일어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새 피조물의 역사, 한 몸의 역사, 서로 돌봄의 역사, 서로 봉사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원, 성령이 하나의 띠로, 사랑의 띠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가 되는 그 길을 계속 가는 역사를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3절. 두 번째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복음, 성령, 하나님의 지원 사격,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때려치는 능력, 그 다음에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람은 늘 모든 삶이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어떤 상황이 돼도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천국까지 동행하시느냐. 요한 2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피조물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은사의 직분을 받아 서로 상하 연락하여 그리스도에 자라가면서 서로 돌보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권세, 내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또 영생의 이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런 길을 당당하게 척척척척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요. 그런데 실제에 뭐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간직되어지냐? 바로 진리와 사랑의 실체로 간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간직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사랑은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자족함과 행복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줘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와 평강의 종을 만났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